살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시 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결점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잘난 것이 있으면 못난 것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단점이, 우리의 실수가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 혼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점과 그 결점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오늘도 온전한 일에, 복된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그 약점과 결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에 앞서가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본 추석 명절 한가위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을을 맞이하고 추수의 계절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본 추석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직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아빠요, 엄마요, 부모요, 더 나아가 내가 자녀임에 대하여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 부모로 해야 될 일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일에 사용받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로 하여금 긍휼을 여기신 하나님, 긍휼을 받게 하신 하나님, 긍휼의 삶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긍휼하지 않으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일에 잘못된 것에 끊임없이 긍휼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의 결점과 약점을 내가 사용하시겠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나의 강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너의 결점이, 너의 약점이 오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 오늘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건가요? 알쏭달쏭하시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오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적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그 약점과 결점을 보완하시고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에, 복된 일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순투성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성격의 모남, 참지 못하고 분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크나큰 결점이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결점과 약점을 오늘 하나님은 선용하시겠다고, 먼저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약점과 너희의 실수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여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오늘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완전한 자를 사용하지 왜 불완전한 자를 사용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만 완전한 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말했지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남에게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는 외면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부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노래만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요즘 사람을 뽑을 때에도, 직장에 사람을 뽑을 때에도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즉 나이도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학기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성실함, 또 그의 각오, 그의 생각하는 관점, 그의 인격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대입니다. 예전에는 상하 계급이 완전해졌습니다. 상, 하, 윗상, 아래하, 즉 다시 말해서 계급이 존재했고 그 계급을 통해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을 인격으로 대해주는 자,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리더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돌격 앞으로 하면 야 하고 돌격 앞으로 다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돌격 앞으로 너 나가라 난 안 간다. 끊임없이 불완전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듯이 사람과 사람과에도 완전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TV 프로 가운데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부부로서 17호가 나왔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아직까지 한 명도 그 누구도 이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코미디언 부부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웃음으로 해소하고 웃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실수, 그리고 외도, 그리고 참지 못할 그런 분노까지라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불완전한 것을 웃음으로 잘 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불완전한 것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할 때 물속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바다를 걸었지만 무서운 파도와 풍랑을 보고 그만 의심하였을 때 그가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론 의심하고 나태하고 좌절함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불완전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모순투성이인 우리의 성격까지라도 오늘 성령의 기질로 바뀌어지는 역사, 더 나아가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약함,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부족함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우리의 약함과 실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터에 선봉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그의 잘못을,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결점이 있는 그를 통하여, 약점이 있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으로 놀라운 일에, 복된 일에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열등의식을, 우리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결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위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맡겨드리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난 후에 또다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오늘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 노래도 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어찌하여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맡겨드릴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역사와 더불어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맡겨드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것 아닌 것을 고백하고, 내 생명이 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내 것 같지만 아니오시다라는 고백의 역사를 통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 자녀도 맡겨드릴 때, 내 부모님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성용하십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모든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는 기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과 내 영혼의 만족함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실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행함 속에 행함 전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사가는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차를 사면 사고 안 나도록 북엇대가리를 차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고사를 지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 대학을 붙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점쟁이들을 찾아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새벽 예배 때 계속 울고 있는 집사님을 볼 때 제 마음에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울고 참 은혜가 좋다, 은혜가 많다.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 매일같이 술 먹는 남편한테 얻어맞아요. 얻어맞아서 얻어맞기 때문에 눈이 붓고 멍들면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맨 뒤에서 기도하는 자체가 계속 울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남 모르게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은혜가 많으시구나 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집사님이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도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분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술 먹는 남편이 막 때리는 남편이 변화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건축하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 교회 중직이 되셔서 크나큰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은혜의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건강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의 만족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기도함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우리의 결점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는 역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